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고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문명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체의 앞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님을, 모래성을 쌓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어 지혜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언합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중심도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짙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가 아래 불러 모은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근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망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성도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주 강단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 변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먼저 지도하시는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아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2024년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겠다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만 말씀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곳과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격 없지만은 자격 없기는 이방인과 같지만은 어쩌면 더 심할지 모르는 죄인 중에 죄인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감사하옵고 시간도 건강도 믿음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오매
온전히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2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 이용은 여러분이 많이 불편하신 줄 압니다. 공간도 좁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있는 것 가지고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 오후 예배까지 차를 주차장에 그냥 홀딩을 해놔버려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더 불편하시겠지만은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은 좀 외부 공간에 대기로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도 옛날부터 밖에 공간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양보하기 위해 사는 일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구에게 송은실 집사님 부친께서 금요일날 원고가 마감되고 소천이 하셨기 때문에 주복 호외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상문을 가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조금 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분은 이 앞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지금 사람을 불러놨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문 닫으세요.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놔. 협조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교리 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이방인들보다 더 불쌍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에 우리가 신분을 두고 살기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참고, 걱정이 해결이 안 되면 근심이 되어버려요. 근심을 안고 살지만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삶을 해석해내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참 믿음이 없이 그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사람 눈에 또 안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할 때 기쁨이 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에 앉아있으면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 시작하나? 왜 빨리 안 하나? 벌써 늦었는데. 근데 시작하고 뭐 왜 빨리 안 끝내나? 이 참 이상해요, 심리가. 그래 되면은 그건 옳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지요. 예배가 즐거움이 될 수가 없지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올라 그 에너지가 계속 끊임없이 발산이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번아웃이 됩니다. 믿음이 번아웃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은혜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날마다 내 영혼은, 내 몸은 쇠약해지고 내 정신도 쇠약해지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어떻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정력이 넘칠 수 있겠어요? 나이 들고 고통받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정신이 멘탈을 지킬 수 있겠냐고. 정신도 몸도 다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워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은혜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날까? 질서가 무너지겠죠. 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범죄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고,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야 죄를 안 짓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죄인 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법을 안 주었다면 먹어도 죄가 안 됐을 거고, 그 대신에 먹었으면 무지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는데 신호등을 안 지켰어. 율법이 필요한 것은 원래는 우리가 근본은 죄인이었다 인정하고 죄를 짓고 산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 율법을 은혜로서 믿음 안에서 수용하면은 그 법이 은혜예요. 나를 지키는 법이에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데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법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런데 용서받았어.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을 알아라.
네 신부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안다고 할 때에 주저리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 역사관이 있어야 역사를 알 수가 있고,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암기해서 가르치는 거, 그건 그 사람 역사가가 아니에요. 관점과 해석이 없으면 역사를 아무리 안들, 아무런 내 삶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남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고, 사회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과거의 장단, 덕실을 이해하고 왜 나라가 망했을까? 알면은 다시 망할 짓을 안 해야 되고, 왜 경제가 폭망했을까를 경제의 역사를 알면은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를 우리는 등록금 조금 내고 5분 만에 배워요. 5분 만에 배운 사람은 다시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안 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성공했어. 수십 년 걸려서 쌓은 노하우를 등록금 좀 내고 5분 만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낭비요. 이 시간만큼 지겨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다가올 종말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진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인생의 교과서, 그래서 준거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야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몸이 병들었다고 병든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병든 게 아니에요. 삶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구질구질하고 비리비리하게는 안 살아요.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알고, 이거는 언약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자꾸 그런 용어를 쓰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본체한테는 이삭이 있고 첩으로 몸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요. 그리고 거의 포기를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나이는 들어가고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러나 마나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못 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이가 많아 인간의 힘으로 못 나. 그러면은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인데, 이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만 인위적으로, 여보,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고 생리적으로도 사람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까 아마 이 방법은 어떻겠냐, 내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당신이 이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얻어라. 그래서 후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렇게 하고 이스마엘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가운데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가정의 화근이 돼버렸어. 준다 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고 아들을 낳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가 언약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준다 할 때는 아브라함과 한 몸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다바크. 한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그 태어난
아들이라야 된다. 근데 뒤에 이삭을 주죠. 근데 너는 지금 두 몸에서 태어났어. 하갈은 네 한 몸이 아니잖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부터 또 이 하갈이 몸종이 주인의 아들을 낳고부터는 본처가 아들이 없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사라가 후회를 하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내가 지어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받았어. 그런데 아니 사실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애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데 평지 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 아들을 낳고 뒤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 아버지한테 두 배로 통해서 아들이 둘이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장에도 오늘 아침에도 전쟁을 안 하고 하지 않아요? 끝났습니까? 전쟁이 안 끝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과 싸워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본처 사라가 있어요. 14년 후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본처로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또 야곱과 에스를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은 둘째 아들 야곱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참고로 그렇게 숫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후손은, 에서는 야곱보다 형님인데 장자권을 팔아먹고 뺏겼잖아요. 팔아먹었지.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이들은 이집트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 요셉이로 통해서 이집트로 430년 가서 살다가 왔고,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어?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애국에서 불러내가 밀어넣었거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명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건동시대 지방에서는 밀어넣었어. 니들 왜 들어오느냐?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다. 까불지 마라. 어디 430년이나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어. 국제재판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밀리고 밀려서 지금 가자 지역에 좀 살고, 요르단 스안이라는 말은 요르단강에서 보면 서쪽인 여리고 지방에 좀 살고 있어요. 그게 비에로지. 그쪽에 사는 사람이, 이쪽에 지금 하마스 가자 지역에 사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들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거듭니까? 하갈로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중동 사람들이거든요. 떼서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한 6천 정도 되겠지. 4천은 6천 가닥이 저쪽 가닥이야. 사실은 에서하고 이삭에서 이스마엘하고는 저기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면당하고 살잖아요. 장자권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계열에서 이탈됐어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은 한 패거리야. 실제로는 촌수는 이쪽이 가깝지 절로 멀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있었고, 지금 현재 역사이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의 중동 전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 사실 정도는 우리가 참고로 하고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에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은 본토에서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지 야곱 후손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뺏긴 것이. 저들이 봤을 때는 죽어도 우리는 이 땅을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 세상에 굴러온 돌이 베낀 돌을 뿌리를 뽑았는데, 그럼 자기들은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것이, 누가 403년 동안 우리 땅에 살았으면 세를 내놔야지 뭔 까불고 있어. 그래서 저기 싸움이 끝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후손들이 또 보태잖아요.
자어간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산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겁니다. 좌우간 이건 총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그 후손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삭의 후손들이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든 편하지를 않아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하거나 말씀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문제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 예수는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어. 팔아먹었어. 예수의 족보에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지금 배고프니 팥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믿음을 팔아먹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때와 네 때가 다르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요?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믿는다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기겠어요? 이삭은 약속 안에서 사라에게 태어난 자유인이지만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누구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누구요? 이삭을 박해했다. 이스마엘은요, 후처로 통해서 후처라기보다 좌우가 몸종이죠. 후처는 후처 아니지. 근데 14살이나 많아. 그러니까 동생 이삭이 늦게 태어났으니까 잘못하면 꿀밤도 주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봤을 때 참겠어요, 그게? 지금 몸종의 아들이 동생을 안 돌보고 꿀밤 주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못 참지.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래요. 자기가 그쪽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냐? 부모는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옛날부터 친자가 있고 서자가 있는데 참 서자야말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도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계속 본처 형님들한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랐어. 가가이 도이쿠라는 일본 사람이 서자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소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영접하고는 족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서자다, 친자다, 이런 거 난 필요 없어. 족보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완전히 육신의 족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족보가 뭔 필요 있냐? 서자로 태어나서 불행에서 벗어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를 바꿔놓고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신분을 못 바꾸는데 자기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었어. 참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이 정체가 정상적인 부부가 원했던 아들이냐, 아니면 원치 않다가 어쩌다가 태어나 버렸느냐. 이삭은 동생이지만 언약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의 아들이 되고, 이스마엘은 불행하게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편법으로 태어나가지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서 존엄성이 결정돼요. 본처에서 나왔으면 이 정체가 본처니까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을 해주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서자한테 태어나면 정체가 이게 불분명하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정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는 뭐 경제적으로 부잣집에 태어나면 금수저다, 은수저다 그러는데 부잣집에 태어나면 어느 정도 부잣집에 태어나면 금수저일까? 누가 은수저일까? 그럼 우리는 흙수저지 대부분이. 그런데요, 가가이도크처럼 우리는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물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났죠. 태어나서 문 것도 아니요. 내가 20살에 예수 믿었다고 20살에 다이아몬드를 물었어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무나 이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우리들만 딱 모아놓고 문 다 닫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싸우는데, 이슬람들은요 아브라함까지는 같은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그 족보를 이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건지실 메시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쭉, 아브라함의 한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는데 쭉 내려와가 알라 신이 태어났다는 거지. 알라가. 그래서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뿌리는 아브라함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쪽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도 본인들은 너희는 예수냐? 우리는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교인들을 모슬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게 개종을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내 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문에서 뭐 호적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은 처형을 하잖아요. 알라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슬림들한테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게 텔레비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뭐라 그래도 이스마엘은 두 몸에서 태어났지 한 몸이 아니에요. 김정은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거. 자기 어머니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거. 뭐 감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서자라는 거지. 김여선이는 김정일을 낳고 김정일의 아들은 김정남이가 맞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할아버지가 그런 손자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불분명하니까 족보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사를 긍휼히 여겨줍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니까 막 아갈이 쫓겨나서 이스마엘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언약이 없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게. 그리고 그 땅이 그 후손들이 사는데 중동이 전신 마시는 그 사막에 막 썩유가 솟아나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1등 국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동 여권을 가지면은요 각 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이게 테러인가
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등 국민은 못 돼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순식간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그때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동안에 3, 4대 만에 벌써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살아. 새끼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를, 한 남자가 여자를 서이 너희 그늘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 지금도 그래 하는데 이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슬렘들은 굉장히 번식을 하려고 해요. 아기를 무조건 낳으라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는 가서 모슬렘들이 아기 낳고 그 나라 시민권 주지를, 도움 주지를 하니까 막 들어가 막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책은 아기 많이 낳는 거예요.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많은 숫자, 그 큰 나라들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하나 감당을 못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영토로 보나 숫자로 보나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하나 감당을 못해. 하마스하고 피에로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워도 그건 저 집안 식구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사실 개입할 이유가 없는데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공동의 적이다. 공동의 적이다.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자라고 들에서 자라,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을 은혜의 대표자로, 이스마엘을 율법의 대표자로 태어나는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삭이 신령한 이유는 인간이 생리적으로 힘으로 인간이 낳을 수 없는 아기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주신 언약의 아들,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9절 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라고 하면 또 대접하는데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길 가던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정체가 천사가 보낸 사람이라. 대접을 받고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아들을 하나 낳아놨잖아, 첩으로 통해서. 그리고 웃는 거예요. 네, 대접받고 고마워서 하는 소리인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 나는 애를 못 낳는다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비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는 게 비웃는 거예요. 내 사정도 모르고 애는 애요, 이 나이에. 이미 믿음에서 벗어났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낳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안 어깁니다. 사람은 어겨도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내한테 주신 약속은 안 어겨요. 그 결국에는 뭔 아들은 아들이고 그래도 낳게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느라.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니까 내쫓으라. 내쫓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신분을 돈으로 세탁하고 막 명예를 돈으로 얻으려고 막 예를 쓰고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은 사람이 돈으로 사거나 힘으로 얻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다는 거거든요. 이 신분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난하면 갑니까? 가난하면 불쌍한 사람 무조건 다 천당 데리고 갑니까? 아니지요. 가난해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랍의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신분은 못 얻어. 암만 돈 줘도 이스라엘의 국적은 안 줍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화원성명교회 집사가 안 믿는데 될 수 있습니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스마엘은 생리적인 자식일 뿐 유업을 얻은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도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한다고? 놀리더라. 꿀밤도 주고 놀리더라. 21장 10절 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정에 분란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내쫓아라. 어차피 있어봤자 유업은 못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 너 지금 가정에 분란 일어나가 시끄럽지? 골치 아프지? 근심이 많겠구나. 그런데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 그 말은 뭐요? 내 쫓아라. 어차피 언약 백성은 아니다. 어차피 끝까지 같이 살 사람도 아니다. 결국은 내 쫓았어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누가 저지른 일입니까? 사라가 이걸 모사를 했잖아요. 사라가 기다리면 될 건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여보 우리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저 하갈로 통해서 막 우선을 얻는 게 어때서? 에이 그래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래 하였어. 나 지금 못 나요. 예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나 말기는 그건 인간이 저지른 일이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고칼이 가지고 네가 못 낳는다 하기 다 모든 것을 초월했을 때 내가 준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준 줄로 아니까. 그래야 정체가 분명하니까. 이게 언약 안에서 태어난 거, 생리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하갈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자기가 뭐 괜히 원치도 않는 일을. 그 신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신분은 내가 정할 수 없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를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신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왕자가 옥새를 가지고 호도나 깎아 먹고 있으면 자기 권리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권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자니까. 언약 안에 태어났으면서도 이스마엘같이 서러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일 대가예요. 자유인은 그래요.
병들어서 병든 대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연약하고 몸이 나약해서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많아. 주치 의사를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네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의사를 데리고 다녀도 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 건강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질병도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마저도 몸이 병약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아니 그 건강한 사람들 많이 놔둬놓고 왜 그 병약한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았어? 믿음 보고 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네한테도 있구나. 믿음을 보지 건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병약하기 때문에 위장도 안 좋고 다른 데 여러 군데 안 좋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말은 약을 쓰라는 거지.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 병을 안 고쳐주시고 병을 은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화원성민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사정, 어떤 곤란과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빠져가지고 애꾸로 살아도 천당 가는 게 나은 거지. 너 두 눈 다 주면은 두 눈 뜨고 오만 짓거리 다 할 거야.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예?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이 없어? 너 돈 있으면 칠락거리고 웃기는 놈 될 거야. 지식이 없어? 너 좀 알면은 난리가 피고 만장할걸? 하나님이 내한테 맞춤형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내 인생관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의 아들이 얻지 못하는, 우리는 본처에게서 난 사라의 후손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으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건져 주셨건만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죽을 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할 줄 몰라서 은혜 밖에서 해석을 하니 불행합니다마는 내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알고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은혜로 감사히 수용하고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밋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